오늘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죠. 제 어렸을 적에 제가 배가 아플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왜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의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나 발전이 더 눈에 띄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촌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떼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배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데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잘 됐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배가 아프고 샘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비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큰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나의 불행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남보다 내가 뭔가 뒤떨어졌을 때, 남이 있는 것을 내가 없을 때, 그럴 때 불행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SNS라는 것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카카오톡은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 이용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두 다 웬만하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그걸로 사랑방 모임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생겨나면서 우리에게 배 아플 만한 이웃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마을에 있는 사람 정도의 소식을 알 수 있었지만 이렇게 SNS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폭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맘만 먹으면 바다 건너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팔로우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SNS라는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배가 아플 사촌들이 어마무시하게 우리 가운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좋은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올리면은 이유 없이 일만 하는 내 자신과 그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지 못한 나의 자녀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내 소유를 과장해서 SNS에 올리기도 하죠. 소득에 맞지 않는 어떤 차나 명품을 사서 자신이 본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SNS는 사람들의 욕망이 분출되고 그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경쟁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소유하는 우월한 자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높아진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종기적인 금기 사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잖아요. 타락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냈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분과 분리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한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벗어나 우리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들은 많았습니다. 은금이 가득했고 보화가 무한했으며 마필과 병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의지처였습니다. 넉넉한 재정과 풍성한 군사 그리고 종교적인 지지까지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높아졌던 자들은 모두 낮아지고 모두 깎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 높아졌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낮아지고 모두 내려앉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진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깎이고 낮아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인류가 갖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시도가 바로 죄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을 받았고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그 특징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죄,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3장 13절과 16절을 보면은 심판받을 대상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극한 사치의 그 경험을 묘사한 것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풍족한 재정 상황, 명품과 같은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과 같은 물질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 날에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과 15절에 보면 심판받을 대상이 높은 산, 작은 산, 망대, 성벽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자랑과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그 높은 산 위에 성벽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엇이라고 하면은 난공불락의 그 요새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코 그 성을 뚫을 수 없는, 무력으로 뚫을 수 없는 그 거대한은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요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그 난국불락의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모든 나라들도 심판의 날에는 모두 무력화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는 그 모든 것들,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선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의 날을 좀 더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관점으로 한번 여호와의 날을 한번 살펴보기를 좀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을 폭로시키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단지 고난받기 싫으면 내 말에 잘 순종해라,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아니면 고난받기 싫으면 열심히 기도해라,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3장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스펙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선망하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정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이것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여깁니까? 이것은 해고,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가치들이지만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신데
다른 것들이 나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 모두 드러나길 원하시며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고난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있을 것이, 다 모두가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6개월 된 일에도 아마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맨날 울어요. 뭐가 부족해서 계속 울어요. 오늘 아침에도 울어서 기저귀도 갈아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상들,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재물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나의 어떠한 외모를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나이가 들고 나의 외모가 점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게 나의 구원이라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임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함.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궁극적인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여호와의 날들이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여호와의 날은 바로 교만한 자들과 우상들이 심판받게 될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바로 그 날입니다. 교만한 불신자들과 사탄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을 기대하십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우상들이 높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높임 받기 위해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항상 변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는 그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는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진리이므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 재물이 너의 삶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너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상의 음성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굳건함을 얻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높여 들려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기보다는, 불행하기보다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견고한 삶이며 우리가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만 높이길 간절히 원하는데 삶의 불안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상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사 영원히 구원하신 그분의 복음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